10여 년 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인구가 12억이 넘는 큰 나라,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선교팀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인도에 갔습니다. 캘커타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빈민 구제 사역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은 19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이 특전사 장교 출신이라 군인 정신으로 선교 사역을 하셨고 또 얼마나 언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 힌디어로 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19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15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인도를 가니까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10억이 넘는 나라니까 스케일이 다르고 이 선교사님이 특별히 그 지역의 감독이었는데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신학교에 10개국에서 온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를 가니까 참 좋았어요. 일단 인도를 가면 왠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온 시골에 온 느낌이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인도 현지인들이 나보고 현지인이 아니냐고 물어봐서 아주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남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여러분 가보지 않은 선교지를 갈 때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면요 그분이 다 안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 인도는 우리 여성분들이 혼자 여행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소식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괜찮겠냐고 여쭤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저희와 같이 다니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평강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인도 캘커타 지역과 또 그곳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동네마다 우리 한국인들이 나가서 또 춤도 추고 의료진들이 치료도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한 300명이 모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겠냐 하니까 막 다 손 드시고 제가 거기 가서 내가 베드로가 됐는 줄 착각할 정도로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실패와 후회의 그림자가 때로 따라붙기도 하고 때로 외로움의 발걸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이 길이 정말 맞을까? 내가 원하는 삶이 맞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때로 막연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처음이라는 것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 만남의 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분들을 만나면요 어둠 속에서 따뜻한 등불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길은 때로 낯설고 여전히 멀지만 혼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여러분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처럼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나름 다 간증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소개해 준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극적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받기 전에 누군가 전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기 전에 내가 꿈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각자 여러분 형편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었구나. 돌아보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팬은요, 여러분 응원하고 열광하고 박수치고 환호하지만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함께 갑니다. 팬은 감동을 받지만 제자는 감동과 더불어 행동합니다. 팬은 이런 팬으로 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로 사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제자,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배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입니다.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완성했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배움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는 더욱더 배워갑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광적인 팬이 되기보다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가문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고모님이 귀신 들려서 결국 그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좋은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참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큰 무리가 자신을 따르고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공간복음에도 나오고 복음서 4군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구절이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거는 단순한 동정심을 뛰어넘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연민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 이 단어를 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인 연민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뇌나 심장이 아니라 사람의 내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스플랑크니조마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격동하고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짠할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전신을 흔드는 충격.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측은지심을 뛰어넘죠.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때로 유리방황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해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여러분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 나와 왜 결혼했어?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괜찮아서 결혼했지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가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당신이 하도 불쌍해서 결혼했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남녀가 사랑할 때도요
상대가 불쌍히 여겨지면 이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 특별히 자매님들이 형제를 바라볼 때 막 모성애가 일어나고, 형제는 자매를 바라볼 때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요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는요 좋은 직장도 다니고 아주 철저하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와서 너무 매력적인 형제이고 또 얼굴까지 잘생겼어. 근데 간혹 그런 형제들이요 이렇게 연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완벽해서 자매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예. 자매가 뭔가 이렇게 도와줄 만한 여백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찌질해져야 된다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다 부족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 믿음의 길을 때로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스스로 착각할 때도 있고, 진리와 다른 삶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두 번째로 현실 앞에 답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가자 우리 주님은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자 빌립이 대답하기를 7절 말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지금 현실적인 이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때 계산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럼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돈인데 하루를 10만 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노동비로 준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천만 원 넘는 돈입니다. 2천만 원 넘는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와도 조금씩밖에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빌립처럼 우리도 현실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계산하죠.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 아무런 답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 한계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인 안드레가 한 소년으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에 럭셔리한 음식이 아니고 서민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음식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앉히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인 남자만 해도 5천 명이 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넘는 인원일 텐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잔디밭에 앉게 하는데 거기에 잔디가 많아서 앉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가져오사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는데 그래서 축사한다는 단어는 감사 기도를 하셨다. 축사, 귀신 쫓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축사는 바로 감사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주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뜯어서 줬는데 그대로 또 보존되는 거예요. 생선을 머리를 이렇게 쪼개서 줬는데 또 생선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 11절 말씀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풍족하게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떡이 불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와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주님께 떡을 받아서 나눠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야기에 보면 기름병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 기름병을 많이 빌려와서 거기에 붓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의 빈약함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빈틈,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채워 주십니다. 주님은 주시되 충만하게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늘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세준 형제가 우리 귀한 따님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쁘죠, 그죠? 네. 우리 세준 형제가 사실 또 많은 인생에 또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귀한 자매님 만나고 또 자매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또 예비시켜 주셔서 이 딸내미가 또 얼마나 착한지. 여러분, 저 어린애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비어있는 영역을 언젠가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받는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나오미의 텅 빈 삶. 하나님은 우리의 비어있는 삶을 언젠가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법칙과 이 세상의 과학의 원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질량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숨 쉬고 답답한 일들이 많아질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주님께 맡기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이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들이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그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이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먹이시는 제2의 모세, the second 모세, 제2의 모세로서 제2의 출애굽, the second exodus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또는 경제적 해결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바로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주님은 대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려 갈 때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주니까 그들은 우리의 메시아구나, 바로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구나, 그렇게 여러분 환호하며 박수치며 열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떠나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완수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 위대한 설교자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때, 무엇이 되실 때? 희생 제물이 되실 때,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 후에야 비로소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 고집과 내 인생의 열망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보리떡의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데, 보리떡의 신앙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참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이 아침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여러분, 이 참떡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떡.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이런 무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상의 문제, 바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생명의 떡,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 이것은 조회이죠. 조회.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부스러진 예수님의 살, 그 흘린 피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겁니다. 주보에 보면 동견이몽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고사성어가 아니고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동견, 같은 것을 보지만 이몽, 다른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에 열광하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참 놀라운 분이시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제자로 결단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리떡의 신앙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행하신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다, 표적. 14절의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 표지판, 부산 해운대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가 길 운전하지 않습니까? 표지판을 따라가야 부산이라는 실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지판을 만났을 때 드디어 부산이구나. 여러분, 그 표지판을 만난 나머지 너무 기뻐서 표지판 옆에 차를 세우고 표지판을 붙들고 감격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내가 표지판을 만났구나. 막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린 표지판을 통하여 어디를 가는 게 목적입니까? 부산을 가는 게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신 이유는 표적 때문에 너희가 열광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너희가 알아라.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보리떡의 신앙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으로 열광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를 따르는 참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주님의 행하시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